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성령행전, 기도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을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 10교회가 공통점을 찾아냈더니 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밑받침이 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지하에 낮에 운전하고 가보면요, 들어갈 때는 어두우니까 라이트를 켜요. 나올 때는 깜빡하면 안 꺼요. 왜냐하면 밝은 데 나오니까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는 거죠.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힘과 기도의 위력을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삶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공이 쌓여진 분들은 그때 강력하게 기도로 막아낼 것이고, 제가 예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송도에 사는 그 신학생이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뱀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못 막았대요. 들어온다 들어왔다 그랬대잖아요. 그 쫓아내지 그러니까 안 쫓아지더래요. 영역이 딸리면 못 쫓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자같이 울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귀신 또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을 때 기도해봐요. 그 힘이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모른다니까요. 저 권사님이나 이 권사님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할 땐 전혀 다르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할 땐요, 나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왜 모였게요?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그들이 뭐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에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분은 왜 기도 안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기적을 체험하며, 기도해야 축복을 받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기도하면 능력과 치유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은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은사를 받고 교인 수가 갑자기 막 3,000명, 5,000명, 여러분 120명이던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20명이 성령 받고 120명이던 교회가 3,000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5,000명. 그 5,000명, 3,000명 되니까 목사님들 12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사역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쁘게 여러분이 써먹어야 돼요. 이리 불러대고 저리 불러대고 자꾸 물어보고 상담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달달달달 바쁘게 해야 되는데 다 평안해. 너무 조용해. 기도도 안 해. 여러분이 안 졸라. 여러분 자체가 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잖아. 예전에 어떤 암 환자가 왔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성도님, 우리 작정 철야기도 합시다. 살려달라고. 기회가 지나면 소용이 없잖아. 세브란스 병원에서 6개월 산다고 그러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51살인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맥없이 그 이겨내지 못할 때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
살살 달래서 이제 꼭 오라고 약속을 해. 밤이 새도 안 와. 나만 해. 어느 날 그랬어요. 아니, 성도님이 암 걸렸지 내가 암 걸렸어요? 아니 왜 나만 기도해요? 이렇게 막 웃어. 권사님처럼 막 웃어. 바빠서 그랬어요. 깜빡 잠들었어요. 뭐 어쨌어요? 이래서 작전기도 못하고 저래서 작전기도 못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주의 종은 정말 죄 많은 사람이 주의 종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문제도 저 사람 문제도 다 내 문제야. 그거 써 있잖아요. 13장에. 저희는 주의 종들은, 제대로 된 주의 종들은 너희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인 양 충부기도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너희를 인도하고 이끄는 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신 기도해 준다 이거죠. 대신. 우리 이번에 느헤미야 금요 철야 예배 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누군가 중보기도 해야 이 나라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이대로 놔두면 빚 1100조. 아이는 20년 동안 정부에서 돈을 380조 원을 썼어요. 380조 원이 난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380억이 아니고 380조.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 높이려고 정부에서 뿌린 돈이 380조예요. 출산율 1도 안 올랐어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북관계, 남북 제재, 유엔에서 제재하고 어쩌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전쟁, 곳곳에서 막 홍수, 지진, 해일, 진짜 요즘은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 어디도 평안한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 막 네 나라가 막 전쟁이 붙었으니까 물가 오르고 힘들잖아요. 여태까지 후유증으로. 근데 이게 유엔에서 잘 해줘야지. 이스라엘이 그러면 돼. 미국이 중재를 해야지 등등 말은 쉬워요. 그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첫날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건 하나님이 손대실 일이지 어느 국가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년 동안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기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하려고 인천에서는 금년에 아기 낳으면 1억을 준대. 1억이요. 말이 돼요? 이거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게 들이붓도록 붓는데도 아기가 안 늘어요. 이걸 우리가 20년을 했는데도 안 늘어요. 초등학교가요 매년 폐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요.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왕성하게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이게 이상하게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거든요. 그 영이 지금 잘 안 돼 있으면 다 만사가 엉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가장 왕성한 경제 성장기예요. 근데 우리는 경제만 볼 줄 알아요. 그래프를. 그때가 한국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부흥할 때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경제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인정하든지 말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등한시해요. 우습게 여기고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요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어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결혼하고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경에서는 충만하라, 아이들 낳으라고 그러고 번성하라 하거든요. 딱 하나 만나라. 둘이 결혼하면 하나 낳고 넷이 결혼해도 하나 반 만나라.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주시는 대로 낳으라고 써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어긋날 게 없고 삐져나갈 게 없는데 지구본에서 본 것처럼 바다가 있어야 될 게 바다가 있고
우리 김 집사님이랑 송도에 무슨 항구였죠? 송도 신항. 거길 갔는데 땅을 고르게 잘 해놨어요. 그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요. 이게 무슨 땅이래요? 그랬더니 이거 매립지예요. 아, 여기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매립지예요. 여기가 바다였어요. 아이고, 송도에 집 한 채 여러분 막 5억 10억 하는데 다 뻥이에요. 그 땅이 다 바다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기 논현동이 좋은 땅이에요. 여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황토예요. 그거 가짜라니까요. 송도 사시는 분들 죄송해요. 사실이니까. 항까지 만들었는데 연안부두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인천 항 것을 송도항이 생겨갖고 물류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따로 한대요. 그거 가봤어요. 어마어마하던걸요. 그런데 그런 땅이 한 평에 1,000만 원이래. 가짜 땅이. 와, 1,000만 원이래 한 평에요. 그 어마어마한 땅이.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우리 편리에 의해서 물류를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송도 신항으로 가면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연안부두로 가면 뭐 목재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나눈대요. 좋죠, 세분화시키면. 지도에 있잖아요, 세계 지도에. 물이 있어야 될 곳은 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육지가 있어야 될 곳에 육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막 바꿔버리네. 바다를 메꾸고. 바다만 메꿔요? 산을 또 깎고. 산은 깎고. 없는 터널 만들고. 우리나라 정말 길 잘 뚫어요. 도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발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처음엔 좋은데요. 발등을 찍어요. 우리나라처럼 옷이 흔한 데가 어디 있어요? 골라 10,000원이에요 다. 우리 교회는 그냥 줘. 아직도 조금 몇 개 남았더라고요. 가져가시라고 막 이렇게 흔전만전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계속 사들이는데 이 많은 옷 쓰레기가 어딘가에선 계속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막 수출하고 해갖고 사실은 입을 것만 내보내야 되는데 못 입을 것도 가갖고요. 1톤이 가면 진짜 한 100벌이나 건질래나?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규격이 있는 나라 같으면 아무데나 쓰레기를 못 버리는데 아직도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는 아무데나 버려요. 섬 하나가 오시도만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TV에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대요? 너무 많이 사지 마요. 옷 사고 그럴 때 좋았죠. 뭐 이렇게 싼데 뭐. 장롱을 열어보면요, 진짜 어떡할지 몰라요. 많아요, 옷이. 입든지 못 입든지 막 아까우니까 또 쌓아놓고. 캄보디아나 몽골 같은 데 가니까 우리나라 옷 구호물자 거기서 팔더라고요. 인기리에 팔려요. 몽골 같은 데 겨울옷만 팔 것이고, 캄보디아는 뭐 거의 여름이고 여름 옷만 갈 것이고. 어딘가에서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연이 지금 화가 났잖아요. 자연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덮치는데 중국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홍수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얼마나 끔찍했냐면 며칠 전에는요, 그 100몇 층짜리 빌딩에서 위험수당을 받아가면서 유리 닦는 인부들이 있어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매달려서 닦고 있었어요. 밧줄 이렇게 메고. 갑자기 중국에 강풍이 일어갔고요. 어머, 보는데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 이 밧줄 탄 아저씨들이 이래. 그거 탁 부딪히면 죽어요. 얼마나 바람이 갑자기 강풍이 부는지 거기 막 20여 명의 인부들이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는데 그걸 다 찍었더라고요, 누가. 그래갖고 얼마나 조마조마한 가운데 줄을 조금 당겨갖고요. 다행히 한 명도 죽진 않았어요. 그 옆에서 보니까 나무가 뽑히는데 얼마나 강풍이 센지 그 아름드리 나무가 막 뽑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상이변이 막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대한민국도 보호하사지만 인천은 더 보호하사예요. 인천에 전 수십 년 살았는데 우린 그런 거 별로 몰라요. 지진, 뭐 해일, 그렇죠? 구조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본, 중국, 다른 나라들 뭐 베트남 말도 못해요. 그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어떻게? 지구본에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온도와 바다가 있어야 될 건 바다가 있게 하고, 첫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할 때 그러잖아요. 묻이 있으라시며 묻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며 바다가 있었고. 하나님이 딱 규격적으로 맞춰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파헤치느냐? 다른 나라도 그러겠죠. 그럼 전 세계에서 도시에 몰려 사니까 집중적으로 막 바꿔버려요. 바다 메꿔버리고 산 깎아버리고 강 없애버리고 몸살을 앓는 거예요. 지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어긋나니까. 그래서 물꼬를 바꾼다든지 바다가 있어야 될 곳에 땅을 만든다든지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대로 거기서 개발을 해야지. 우리가 편리에 의해서 도시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자연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남극, 북극에 그 얼음이 녹아내려갔고요. 30년만 더 있으면 일본에도 작은 섬, 우리나라의 전라도에 섬이 100개래요. 다 없어져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 벌써요. 다 잠겼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섬들아 잠잠할지어다. 섬나라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현충일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일본은 저희 이제 섬이잖아요. 불안한 땅, 거기다가 또 가보면 나 그런 나라에서 못 살겠더라고. 왜 산에서 자꾸 연기가 나. 허옇게. 불안해서 못 살겠어. 분화구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용암이. 그냥 온천이 나온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온천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금방 터질 거거든요. 그럼 또 사람 또 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래나 지진이 좀 있지. 원래 우리 평생 살아봤지만 지진으로 뭐 그렇게 큰 피해 본 거 없잖아요. 그래 천혜의 요새적인 땅이 바로 한반도인데, 우리가 옛날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무력하면 저렇게 자기네 땅이 안 좋은데 얼마나 뺏고 싶을까요? 뺏었었잖아요. 한 번 그런 사람이 두 번 안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삼삼하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요것만 뺐으면 참 좋겠는데 뺏기에는 우리가 너무 컸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그냥 무소했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못 뺐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신나요. 우리 여러분, 우리 공로로, 우리 힘으로, 물론 참전용사도 계시고 애국자도 계시고 독립운동자도 계시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 얻었냐고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큰 나라끼리 붙어가지고 미국이 이기는 바람에 우리가 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분단돼서 70년 이상을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따로 사는데, 아까 우리 불안노 끝나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다 같이 타니까 사람들이 백선희 집사님한테 어떻게 살 뺐어?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난리가 났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 김순욱 권사님도 저도 우리 몇 명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 태어나는 바람에, 이거 우리가 고른 게 아니잖아요. 이쪽에 태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근데 그쪽에는요, 뚱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먹을 게 없다니까요. 먹을 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막 내려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통일됩니다.
통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는 소원도 아닌가 봐.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하잖아요. 굶어 죽는다는데 말이 돼. 아프리카도 아니고. 가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심어도 안 난대요. 난 그게 더 기가 막혀.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 해마다 풍년이라는 소리 듣고 살았어요. 해마다. 아니 무슨 풍년이, 여름에 홍수도 났고 기근도 들었고 그러면 가을에 이제 못 걷어야 되잖아요. 아유 올겨울엔 김장 다 했다, 큰일 났다, 그러면 또 이만큼이야, 또 이만큼이야. 아니 우리는 홍수가 나도 농사가 잘 된다니까요. 근데 그쪽에는요, 수고는 우리보다 몇 배를 더 하죠. 고생 많이 합니다. 농사 그거 살려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딱 이제 내일 모레 가시는 분들 이제 두란노 갈 거잖아요. 통일전망대. 거기 가서 보면요, 만환경을 봐요. 만환경을 딱 보면 날씨가 좋으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근데 만환경 가지고 보면요, 금방 찾아. 북한인지 남한인지. 알려드릴게요. 민둥산이면 북한이에요. 허옇게 나오면 거기가 북한이에요. 만원경에 가깝게 보이니까 잘 이거 조절을 해야 남한 북한을 찾습니다. 그럼 막 푸른 숲이 우거졌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금 더 가서 봐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 우거졌으면 아직 이거는요, 파주예요. 남한인 거예요. 숲이 얼마나 우거진지 금방 찾아내요. 국제선 비행기에서 서울에 딱 도착하면요, 이렇게 유리로 내려다보면 금방 남한인지 북한인지 안 돼요. 북한은 깜깜해. 전기가 모자라니까 못 켜. 8시 되면 자동 꺼요. 우리가 북한에 갔을 때 금강산 호텔에 묵었는데 8시 되면 자동으로 전국이 다 깜깜나라요. 8시. 냉장고 필요 없습니다. 전기를 자기네가 막 끄니까. 세탁기 필요 없습니다. 물이 젤젤 나와요. 전기를 아무 때나 못 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큰 호텔이요, 오르릉 오르릉, 이게 뭐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남한은 전기가 많으니까 현대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전기를 우르릉 우르릉 몇 번 하더니 부르릉 그러더니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북한 다 깜깜한데 우리 호텔만, 현대 아산 거기 건물들만 환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냐? 그들도 부지런하더라고요. 하마터면 나 거기서 날 뻔했잖아요. 그럼 빼짝 말랐을 텐데 이쪽에 태어나갖고 수십 년을 풍년을 맛보며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내쫓는 나라 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한은 1.4후퇴 때 내려오신 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3명, 4명만 돼도 교회 세웠대요. 복받을 짓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몇 명 모이면 막 모여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 곳곳에 세우니까 그날 느헤미야 그 기도회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그 기도를 누군가 했다는 거예요. 절간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월이 이제 10수년 흐르고 나서 보니까 외국 갔다 오니까 김포공항, 그때는 김포공항이 국제선일 때 김포공항쯤에 왔는데 이렇게 세보니까 280개의 십자가가 있더래요. 거기 김포 동네만. 그래서 막 벅찬 가슴을 안고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되었군요. 기도한 대로 되었군요. 정말 우리나라는요, 빨간 십자가 이게 막 밤만 되면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이거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거 보러 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한 집 건너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뭐 잘못된 거 있냐고요? 복 받았습니다. 교회를 내쫓는 나라는요, 찌질이 가난해진다고요. 우리나라가 자꾸 교회를 가지고 법적으로도 정부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 위험한 짓이에요. 종교 탄압을 하려고 막 그 위험한 짓입니다. 정말 복 받으려면 교회를 자꾸 밀어줘야 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였고, 기도로 얼마나 뭉쳤는지 그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한 교회들을 기도로 똘똘 뭉치다 보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냐면
120명이 3,000명, 5,000명이 돼서 금방 신약의 교회가 100개가 세워져요. 100개.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개죠. 100만 개. 인천에만 4,000개의 교회가 있어요. 논현동에 한 190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재개발하기 전에 19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19개. 근데 이거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수백 개의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도시는요,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전빵이 많이 생기고, 뭐 절간이 많이 생기고 하면 안 좋잖아요.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예전 목사님들 말씀을 맞다나 교도소 몇 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면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이 기도하기를 가르쳤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에게 구역식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같은 기도를 계속해도 주기도문을 해도 좋으니까 기도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가 왔는데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기도는 정답이 없어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것도 없어요. 목사님 난 대표기도 넣지 마세요. 나 기도를 못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인데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신이 늘 하던 기도 중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정답이 없어요. 기도를 가지고서 정말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고 말씀 보고 기도 안 하고 봉사하고 기도 안 하고 헌신하잖아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충분히 하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오늘날의 신앙을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것처럼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하나도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대낮에 다니니까 문제를 만나면 달라요. 똑같이 암이 걸려도요, 암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직 없어. 언제 이걸 키우냐고요, 믿음을.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시고 늘 기도 생활 하시던 분은 똑같이 암이 걸려서 천국을 가셔도 마음이 든든해요. 왜 그러냐? 암에 걸려서도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큰일이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지금 살아낼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배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런 사람 치고 주변을 돌아보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만 많아요. 롯이 곤경에 처했어요. 소돔성이 멸망해요. 유황불처럼 막 타오르면서 성이 막 무너지는데 거기 조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모도 없는 조카 롯. 그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냐면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40명, 30명, 20명, 10명만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저 성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알았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4명밖에 없었어요. 그 집 식구 4명. 하나님 믿는 사람 4명. 전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10명이 안 돼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삼촌이 있어가지고 롯의 4식구가 살아나죠. 도망 나오잖아요. 탈출하죠. 돈은 못 가지고 나왔지만 생명은 건졌어요. 그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중보기도한 아브라함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중보기도가 살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롯은 자기는 띵까띵까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든든한 백이죠. 계속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족만이라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을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집안에. 뺑뺑 돌아가며 봐도. 그럴 땐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 분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만, 너무 걱정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믿고 맡기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신뢰하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평탄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저축해 놓은 것처럼 어려움 만날 때 그 저축해 놓은 기도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는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기도.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줄 테이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120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침묵도모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딱 열흘 되자마자 오순절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20명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이 오늘날 전 세계 100만 교회 그루터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역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구약은 하나님이 사역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사역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더 멀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다니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근교밖에 못 다니셨어요. 한국에 못 오셨잖아요. 일본에도 못 오셨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거장이 되시는 목사님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질적인 면에서는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 없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은 거듭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었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서 마침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100일 릴레이 기도. 그러니까 24명이 1시간씩 들어가는 게 기도구래. 24명을 뽑아요. 접수를 받아요. 그럼 이제 열정이 있는 분들은 저 할게요. 저는요 밤 12시부터 1시까지 하겠습니다. 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하겠습니다. 24명 금방 모으죠. 24명을 모아서 시간에 다 찡겨 넣었어요. 24명이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대장이긴 하지만 대상포진 걸려갖고 얼굴로 대상포진이 한 번 왔어요. 대상포진이 와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약국에서 약 사다 버텨내시는데 되게 세게 왔어요. 대상포진이. 그때 한 번 빠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시키냐면요, 100일 기도를 1000번을 시켰어요. 1000번. 그러니까 100번이지. 1000번째. 그래서 10번을 한 거예요. 10번. 100일씩 10번. 저희 어머니가 대상포진 걸린 그때 빼고 9번 하셨어. 많아요, 적어요? 아니, 적다 그러지 말아요. 90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900일. 저는 제가 세질 않았는데 한 6, 700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뺐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저희 어머니는 1000번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포진이 와서 그때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그 못 하시고 900일을 했거든요. 900일 끝나니까 다른 권사님들이 이야 얼마나 복이 올까? 저 목사님이 저렇게 1000번째 도전하셔갖고 한 번 빠졌는데 저 900일을 기도하셔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올까? 그래서 내심 기대했어요. 우리들은 6, 700번 이 정도 했으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대빵 많이 했으니까 뭔가 큰 축복이 오겠지. 우린 축복 그러면 물질이랑 연관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끝났어요. 어떤 축복이 올까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당회장 목사님 부르는 거야. 어머니를. 야 뭔가 좋은 조짐이 올려나 보다. 900일도 끝났고. 그랬더니 개척하십시오. 개척하십시오. 개척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죠. 힘들긴 했지만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큰 일을 하게 돼요. 큰 일. 그럼 우리는 절대 개척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거든요. 18명이 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를 내보내면 안 돼요. 손해예요. 근데 개척하래요. 저는 가기 싫더라고요. 어머니만 하라고. 야, 다 같이 하래. 다 같이 하래 그래.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복하고는 갭이 있구나. 하나님이 생각한 복은 개척을 준비하는 기도를 시킨 거예요. 우린 몰랐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한 복은 사업이 빵 뚫리려나? 물질적인 축복이 뭐 어디서 올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개척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요, 겁이 나지 않는 게 뭐냐면 900일이나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에 불순종해야 되는 그런 마음, 막 어려운 마음 그런 게 별로 없고 의연하게 그냥 식구들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뭐라 그래요? 개척하고 나는데 다음에 또 신방 오셔가지고 그래요. 쌍태다, 쌍태 그래요. 쌍태가 뭐야?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 교회가 2개가 선다는 거예요, 2개가. 아, 뭐야.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쌍태라는 거예요. 쌍둥이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2개가 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교회가 2개. 뭐지? 뭐야? 지금 2개지. 그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워낙에 많이 식구들이 해나갔고요. 기도가 세워지니까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반대하고 막 두드러지는 사람도 없었고 900일 기도하고 우리 내심 기대했었는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준비하고 시키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내용 속에 보면 내가 큰 일을 보는도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큰 일을 보는도다. 그 큰 일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큰 일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었어요. 결혼하는 일, 집이 이사가는 일, 새 집을 장만하는 일, 이건 작은 일이에요. 디모데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러죠.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큰 일이었던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해 보시는 게 가정과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건 하늘나라에서 경사가 난 거예요. 경사.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한 일이 교회가 세워지고 큰 일을 하는데 2000년 전에 세워진 사도행전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는 조건이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이 하신다는 건 똑같아요. 지금도 인간이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첫 초대교회들은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죽여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막 모여서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능력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막 더 크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왕성하게 그 어려움을 베드로가 석방되고 이겨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큰 기도입니까? 작은 기도입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작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내는 큰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기도하란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큰 기도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병의 치유를 위해서, 개인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개인적인 중심의 기도에서 교회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패턴이 바뀌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도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의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의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하느라고도 힘쓰고 돈 버느라고도 힘써요. 기도하느라고는 힘썼냔 말입니다. 오늘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제목이에요. 이왕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소곤소곤 이렇게 기도하죠? 전쟁이 나도 그렇게 기도할까요? 집에 불이 나도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마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요, 다소곳하게 눈 감고 묵상하는 그런 기도 없었어요. 교회가 막 태동되는 거라 힘이 있어야 돼. 태동. 로켓가 빵 하고 발사할 때 에너지가 3분의 2가 들어간다잖아요. 3분의 1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대요.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탄생할 때라요,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강력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3,000명이 되든 5,000명이 되든 120명이든 언제나 강력한 기도를 했으며 그들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오늘날 교회가 안정됐죠. 저희만 해도 건축하기 전보다 많이 해이해졌어요. 박 목사님만 봐도, 저만 봐도, 교육자들 봐도요, 굉장히 많이 해이해졌어요. 우리는 한 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언제나 영시예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 9년, 10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선교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형성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령 축제의 달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에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셔도 좋아요. 밤에 내가 1시간씩, 낮에 내가 1시간씩, 아니면 새벽에 1시간씩, 내가 편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나 기도 잘 못해요. 괜찮아요. 여기 교회에 낮에 오시는 분, 어떤 분은 3시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시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0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더 그걸 느꼈어요.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더라고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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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스랍들이, 그 다음에 숯불에 지진 젓가락에 와갖고 입술을 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하는데 막 황홀경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옷자락이 질질질질 끌리는 게 보이고, 거기다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막 이사야가 막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냥 머물고 있는데 무슨 작정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이사야가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머물기만 했는데, 성령의 영이 터치만 했는데 사명자가 돼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잖아요. 기도 못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오셔서 십자가만 쳐다보면서 주님 주님 찬송가 할 줄 아니까 찬송가 부르는 거야. 저도 그래요. 밤에 내려와서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땐 여기 의자에 앉아서 편히 뭐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여유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거친 숨소리를 내는 그런 강력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큰 일을 위하여서 강력하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6월 한 달 동안 마지막에 6.25가 있는 그 한 주간 작전 기도는 있지만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헌신 예배 드리는 팀들은 또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셔서 기도에 이번 달은 신앙유산 끝났죠? 이번 달은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안 쓰면